할렐루야. 오늘은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명절 연휴임에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대신에 새로운 찬양을 좀 함께 듣고 불러보겠습니다. 정시 매일 예배, 날마다 기쁨의 예배, 또 주님과 신나는 동행의 의미와 또 은혜를 담은 찬양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종훈 권사님께서 작사해 주시고 또 조은아 집사님이 작곡해 주신 곡인데 이 찬양을 함께 좀 배우고 또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정시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드신가요? 세상 속에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나는 동행을 해보세요.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자기도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 환영 무리 가운데 회당장 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말하고 이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 무리들 틈을 헤집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만집니다. 그러자 흐르던 혈류가 그쳤다는 거예요. 혈류증이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주님께서는 알아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감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는 누가 손을 대었냐고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주님, 누가 주님께 손을 댑니까?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하면서 우연히 주님의 옷깃에 사람들이 닿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냥 옷이 스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 자신의 옷을 만지셨다는 것을 직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이제 찾으십니다. 그러자 그 고침받았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또 고침받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주님의 그 옷에 손만 댔을 뿐인데 그가 고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여인이 앓던 병은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은 여자들에게 있는 병이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위생 상태로 봤을 때 얼마나 참 불편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 12년 동안 매일 하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혈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라면, 약이라면 모든 걸 다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의사들 찾아가 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러나 나아진 것은 없고 오히려 12년 동안 이런 치료 방법을 찾아다니다 보니 가진 재산만 다 탕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버리고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소문을 어찌 듣고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너무 삶이 고통스럽다고 또 삶이 힘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면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축복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때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젠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 우리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혈류증은 당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된 병이죠.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도 다 부정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누웠던 침대나 앉았던 의자, 그 사람이 손을 대었던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차단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다 차단되었고 주변은 온통 장벽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장벽을 뚫고 나왔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사람들이 그 모인 곳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려고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부정한 여인이다, 불결한 여인이다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막 걷어차이기도 하고 많은 욕을 들으며 또 비난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칫 이렇게 계속 고집스러운 행동을 하다가는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장벽들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런 드디어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라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뒤에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자신의 혈류증이 즉시 그쳐지는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넘어야 할 장벽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당시 율법으로는 도저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정말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율법이라는 장벽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부정한 삶을 따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벽처럼 에워싸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여기서 돌아섰더라면 아마 그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은 언제나 장벽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장벽을 넘어서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 많은 핑계와 변명과 환경의 장벽이 많은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금세 돌아서 버립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장벽 때문에 내가 넘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고 엄두도 내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장벽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장벽을 과감하게 뚫고 넘어서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직접 기도해 주지 않아도 자신의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아도 그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오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그냥 주님께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싶어서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옷을 붙잡은 것이죠. 간절하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만나서 우리의 육신을 고침받고 우리 영적인 부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정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장벽도 돌파하고 뛰어넘는 믿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질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육신의 치유와 영적인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